순천 송광사. 절은 신라 말쯤에 창건된 절인데 국보와 보물이 많고 역사적으로 한 분도 아니고 조선시대까지 16분의 국사 스님이 배출된 절이랍니다. 드물어요. 통도사에도 없어요. 한 분도. 해인사에도. 그 국사가 나라의 스승이 16분이나 배출된 절이니까 굉장하죠. 그죠? 송광산 16분의 나라의 스승 되는 스님이 되는 절. 공부를 말할 거 없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3대 사찰인데 우리가 인문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무슨 사찰? 불보사찰. 불법승 삼보하지 그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셔서 법보 삼보가 뭐죠? 불보, 법보, 승보. 불법승 삼보 해도 되고 하나하나 말씀하면 불보, 법보, 승보가 삼보인데 그 삼보를 대한민국 남북을 통틀어서 3대 사찰에다가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통도사는 무슨 보? 불보 사찰. 해인사는 왜 법보 사찰이죠? 통도사는 왜 불보 사찰이죠? 부처님 진신사리. 송광사는 승보 사찰. 왜 승보라고요? 16분의 국사. 자, 따라하세요. 16국사. 16국사 배출 도량. 그건 안 외우셔도 자동으로 아마 입력될 거야. 송광사는, 한 분도 아니고, 16분, 16국사. 나라국자, 스승서.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 승보. 그래서 삼보사찰. 근데 3대 사찰이라고 돼요. 3대. 그죠? 그건 뭐 흔한 얘기고. 제일 큰 사찰 중에 세 군데를 통도, 해인, 송광 3대 사찰. 그렇게 3대 사찰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3보 사찰 또는 3대 사찰 중에 그 승보 사찰인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를 오늘 사찰 순례를 갑니다. 그 산 이름은 조계산.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그죠? 그 조계종. 조계산이라는 산 이름. 그렇게 돼 있고. 근래에는, 그, 법정 스님 알죠? 무소유, 영혼의 풀뭐 1인수, 필의 1인자. 법정 스님의 은사 스님이 효봉 스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특이한 그 프로필 경력 소유자인데 우리나라 최초 판사예요. 일본 그 유학 다녀오시고 그래서 평양 고등법원 일을 할 수 있는 평양 옥시법원에서 한 10년을 근무하다가 갑자기 37쯤에 처자식이 다 있는데 갑자기 출가하신 분이 이찬형 효봉 스님이에요. 근데 그 효봉 스님이 이제 늦게 출가해서 크게 깨달으시고 이절저절 뭐 다니시다가 지금 우리가 사찰 순례 가는 순천 송광사의 자리를 잡고 그래가지고 그 송광사가 효봉 스님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50년, 60년, 70, 40년, 50년, 60년 60년대 중후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효봉 스님 때문에 유명해졌고 수필 1인자라고 하는 그 법정 스님 때문에도 유명해졌어요. 그 우리나라의 여름 수련대 여름 불교학교 그것도 템플스테이 아마 최초 템플스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템플스테이를 안 하고 여름 불교학교 이래가지고 송광사가 법정 스님을 중심으로 그 붐을 일으켰던 절이 송광사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쪽으로 유명하고 한국 불교가 그 해방 이후에 60년대 중후반 70년대 초까지 자리 잡는데 그 나름대로 큰 스님 역할을 하셨던 분이 효봉 스님. 아무튼 법정 스님 송광사 하면은 효봉 스님, 법정 스님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송광사에 계시면서 한국 불교의 그 나름대로의 수행 불교를 크게 일으켰던 분이 효봉 스님이라 했는데 고려 말에 보조 국사라고 하는 또 굉장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해성처럼 나타난 분이 보조 스님인 거예요. 보조 스님이 나타나서 이 고려 불교를 그분은 무슨 애국자 고려 불교를 일으켜 세우자 이런 걸 떠나서 출관 수행자로서 부처님 제자답게 부처님의 오리지널 그 가르침을 다시 복원하고 원상 복구하자 이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수행에 대단한 분이에요. 대학 노트처럼 한 10페이지, 20페이지 그걸 글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같이 도반 삼아 3년 딱 한 군데 지정해놓고 돌아다니지 말고 같이 우리 불교 경전도 연구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나랑 같이 3년 같이 있을 사람 전국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정의 결사예요. 정은 바로 그 삼매, 독소 삼매처럼 그 마음 공부하자는 게 선정 공부, 참선 공부를 하자는 거고 회라는 건 지혜니까 경전도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도 보고 역대 도인 스님들의 책도 보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야 된 거야. 그런데 의외로 따르는 스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강사라는 그 절이 큰 절이니까 그때 길상사에 깃발을 든 거죠. 다 모여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인 거야. 그러면서 보조 스님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 불교 도량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두각을 나타낸 혜성처럼 나타난 이제 인물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로 새롭게 이분 때문에 불교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수행 방법의 전문용어로 도노돈수라는 게 있어요. 도노돈수. 근데 일반 학자들이나 일반 불교 학자들이나 일반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에 대한 그 수행론을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 사람들은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아요. 그거 성철 스님만 하는 거지 이런 정도. 근데 성철 스님 분명히 그 논거를 증명을 하도록 옛날 부처님부터 육조해능 스님부터 해서 역대 도인 스님들의 쉽게 말하면 강연, 설법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 끌어와가지고 도노돈수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식으로 그냥 벼랑간 갑자기 깨달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닦을 거 없음.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90% 이상이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점진적으로 수행도 하고 우리가 담배를 피웠다가 끊는 것도 갑자기 못 끊잖아, 그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주장이 일반 이렇게 대중화되는 게 어려워요. 대부분 교수나 불교 전문학자들은 오히려 성철 스님한테 반박한다고. 스님은 그러면 도노돈수 그러면 스님도 수행을 안 하고 갑자기 벼랑간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깨쳤어요? 라고 성철 스님에게 오히려 대묻죠. 그 정도로 이게 설명하기가 난해한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법정 스님이 특히 이제 점잖게 반발을 한 거예요. 반발한 근거는 뭐냐, 고려 말에 그 보조국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반박해요. 근데 성철 스님도 보조국사를 끌고 와서 반박하는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보조국사 스님도 초년에 30대, 40대 한참 수행할 때는
아니야. 수행이라는 것은 이 보조 스님이 초창기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불이 되는 걸 아는 것. 그거를 불교 전문 용어로 도노라고 그래요. 갑자기 돈자, 벼랑간. 얼음이 녹은 것 불인 줄 안다. 즉, 우리 번뇌 덩어리인 중생이지만 그 번뇌만 내려놓으면 본래 그 속에 부처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금의 온갖 잡처를 다 뽑아내는 재련을 거치면 나중에 순금이 되죠. 원래 금 성분이 없으면 아무리 그 기술을 동원해서 재련을 한다 해도 금이 거기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논리예요. 그래서 온갖 잡철이 섞여 있는 상태, 즉 번뇌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해도 그 속에 부처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용광로에서 열을 가해서 기술을 통해서 잡철을 다 뽑아내면 순금이 된다 이거죠. 즉 번뇌를 다 제거하면 부처라고 하는 순수한 그 성질만 남는다. 그걸 부처라 한다. 그걸 부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조 스님은 도노라고 표현했어요. 도노.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도노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우리에게 쉽게 전달되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알 해자, 해설할 해자, 깨달을 오자, 해오라는 말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해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얼면 얼음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거는 우리 지식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 아, 그러면 얼음이 녹히려면 뭐가 필요해? 열이 필요하구나. 열을 가야 된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거짓된 망심이라고 그러죠. 거짓된 망심. 그 진짜 참 마음을 그 부처님의 불성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가짜 마음만 제거하면 이제 진짜 마음으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성철 스님은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듯이 갑자기 깨달으면 일자무식도 갑자기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도노돈수라고. 갑자기 깨닫고 돈수 갑자기 다 닦았어. 따로 1년 2년 수행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선종의 가르침 분명히 있어요. 옛날 도인들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옛날 도인들이 속된 말을 말하면 천재적인 사람이나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빼놓고 도노돈수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100% 완전한 수행 전 인격적으로 다 갖춰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석가모니 빼고 누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성철 스님의 그 도노돈수 원리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준이지만 또 그것도 반론을 제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수행을 안 했나요? 6년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했지, 그죠? 그럼 모든 수행 과정을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점진적인 수행을 하셨던 거잖아. 점진적인 수행을 점수라고 그래요. 점수. 점자. 근데 보조 스님이 가르치면 도노 점수라는 말이 어려우면 해오 점수라는 말이 맞아요. 해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구나. 중생이 망심물 번뇌를 내려놓으면 참마한 진심으로 드러나니까 부처가 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해서 알았어. 그건 깨달음은 아닌 거야.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해설할 해자 해오라 그래요. 근데 해오를 했죠. 부처님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부처가 본래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아는 정도를
해오라고 이 보조 스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해오를 하고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저 하늘에 천국이 부처가 있다라고 믿고 수행하는 거 하고, 아니야, 하늘에 천국이 어디를 찾아가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는데? 사람 마음에 다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깊은 통찰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거하고, 저 하늘나라에 부처가 따로 있다라고 밖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밖으로 부처를 찾고 수행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근데 이 지금 보조 스님이 엄밀히 말하면 해오 점수,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다 라고 이해하고 일단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가 되는데 그거야 뭐 이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통찰하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깊은 집중, 독소산매처럼 깊은 산미를 이루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중생의 거짓된 망심이, 원래 거짓된 망심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 거짓된 망심, 거짓 마음, 번뇌 망상을 제거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건 원래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원래 거짓된 망심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저 허공에 하늘에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이 우리 있는 걸로 봤잖아요. 원래 구름이 없는 거라는 거야. 원래 구름이 없는데 근데 중생은 번뇌라는 구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름을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막 용을 쓰고 노력을 해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없애고 제거해야 될 번뇌 그 자체가 원래 없는 거야. 그 자체가 본래 없는 거라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깊은 통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번뇌가 많은 중생인데 번뇌를 없애야지 하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없애야 될 번뇌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원래 제거하고 없애야 될 번뇌는 본래 없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 도노돈수 갑자기 깨닫고 더 이상 수행 안 해도 한 번 깨달으면 그걸로 더 수행 안 해도 돼라는 이 주장을 조계 종정이 되신 이후에 그 이전에도 해인사에서 산중의 전문 수행자들 상대로 끝없는 법문을 해 주셨지만 대부분 그 수많은 수행자들이 성철 스님 말씀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야 굉장하다라고 그 앞에서만 고개 끄덕거리지 실질적인 수행은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 해오 점수 이치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거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야라고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을 해오라고 하고 그 해오가 된 상태, 그 믿음,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6년 또는 60년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보조 스님의 가르침이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이야. 지금도 모든 불교학자들이 성철 스님과 도노돈수, 육조 스님, 임재 스님, 역대 도인들의 말씀을 끌어다가 성철 스님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아무 모순 없이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제공했지만 일반인들은 보조 스님의 가르침이 너무 우리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보조 스님의 수심론, 정의 결사론 이런 소위 논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특별히 성철 스님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송강사 자체가 보조 스님과 인연이 깊은 곳이고 그리고 한국 불교 전체적으로도 보조 스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철 스님께서 나 보조 스님하고 아무 원수 진 사람 아니야. 내가 보조를 미워해서 내가 보조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서 보조 스님이 말년에
돌아가신 무렵에 더 크게 깨닫고 나서 초창기에 당신이 해오 점수, 즉 도노 점수적인 그런 점진적인 점진적인 수행입니다. 막 번개불에 갑자기 0.1초에 깨닫는 수행이 아니고 10년, 20년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최종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 점진적인 수행론이 보조 스님 그 가르침인데, 성철 스님 그거는 보조가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그 내용은 멋지고 멋지지만 우리 선종 참선하는 선종의 육조나 그 뛰어난 백장이나 역대 정통파 도인 스님들의 가르침하고는 반대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부터. 그러니까 다들 보조 스님의 가르침이 고려 말부터 조선 500년 동안 600년을 지배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성철 스님이 그 보조 스님이 그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점진적인 수행론을 제시한 건데, 그 나중에 진짜 깨닫고 나서 성철 스님이 주장한 것처럼 점진적인 수행이 아니고 벼랑간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다 수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꺼먹는 식으로 그 가르침을 보조 스님도 나중에는 주장했어.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젊은 시절에 점진적인 수행론을 제시한 도노 점수는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보조의 그 가르침 그거, 왜 보조의 진짜를 안 배우고 초창기에 덜 깨달았을 때 지었던, 왜 그 논문책만 보고 더 나중에 발전된 보조 스님이 더 40대 50대에 더 뛰어난 그 종합적으로 다시 그 완전한 수행론을 제시했는데, 왜 그 완벽한 수행론은 결국은 그분도 도노 돈수적인 그 가르침을 주셨어. 근데 왜 말년에 그 보조의 가르침은 일부러 눈 감고 안 보고 30대 젊은 시절에 그 낸 그 수행론만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고 하느냐라고 성철 스님은 이제 냅다 비판하는 거거든. 성철 스님의 주장이 어렵긴 해도 불교 참선하는 정통파 선종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해도 성철 스님의 그 도노 돈수라는 그 가르침이 달마 육조대사 이후에 그게 오리지널 정통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쪽이 있고, 이 송강사 측에서는 지금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성철 스님의 그 수행론 도노 돈수와 송강사의 점진적인 수행론인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와 늘 이렇게 그 부딪히고 있고, 대학교의 박사 교수들도 이거 가지고 늘 어떻게 보면 좋은 논쟁거리인 거죠. 학자들이 논쟁할 만해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보조 스님은요 송광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원래 절 이름이 송광사가 아니고 길상사예요. 길상사.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어른이 참 대단하신 게, 지리산 상구주암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리산 영원사 그 아래 조그만한 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산 속의 암자인데,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산 꼭대기에 지게 지고 다녀야 되고 차도 다닐 수 없는 거기에 그 옛날에 역대로 큰 수행자들이 주로 거기 둘 이상 못 살아요. 혼자 겨우 살아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보조 스님이 상구주암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분의 수행이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참선하는데 최고의 수행 지침서인 서장이라는 중국 대스님의 책을 보고 거기서 크게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야, 중국의 대는 내 친구야 이렇게 된 거야. 친구. 깨닫고 보니까 내 친구야. 그 육조 단경을 또 나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얻어보고 그 책을 보고는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육조 단경 그 책을 읽어보고는 육조 해능 스님은 나의 스승이라고 자기가
아예 그 인정을, 육조 스님은 내가 스승으로 모실 거며, 중국의 대스님 참선 지침서를 책을 낸 대스님은 나의 도반이다, 친구다 이거죠. 근데 송광사에서 돌아가신 무렵에 이렇게 그 스님들이 법문하는 그 자리를 법좌라고 그래요. 법좌. 그 앉을 좌자가 아니고 이제 자리 좌자죠. 법좌 또는 그렇게 하는데, 그 법좌에 또 앉으셔서 일장 연설 법문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 입문반처럼 수많은 수백 명 대중이 모였으면,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내가 이별할 시간이 다 됐다. 내 떠나면 후회하지 말고 뭔가 의심스럽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라고 해서 소위 일명 백문백답을 한 거예요. 법륜 스님 증문즉설 있죠? 들어봤죠? 그런 식이야. 물어봐. 뭐든지 물어보시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뭐 별별 질문을 다 했겠죠. 다 질문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 없어? 예, 없습니다 하니까 그 법상에 이렇게 가부좌를 이렇게 틀고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법상 바깥으로 두 발을, 다리가 아프셨는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래 질문 없지? 안녕. 그리고 가셨어요. 대단한 분이. 근데 이게 도인이 아니면 그야말로 삶과, 불교에서 말하는 어려운 말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지 않는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뛰어넘는 정신적으로 그런 위대한 또 깨달은 성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죠. 질문 없어? 예, 없습니다. 그래, 안녕. 그리고 손 흔들고 그냥 다리 이렇게 펴고 그냥 푸덕하고 간다. 그리고 안녕. 그리고 가셨어요. 짚고 다니던 단풍나무인가? 그 나무를 나중에 꽂아놓고 가셨는데, 우리가 저기 개나리나 뭐 진달래나 그 가지를 꺾어서 땅에 꼽으면 싹이 나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때 그 나무도 그런 종류였는지 꼽아놨는데, 지금 뭐 500년 600년 넘었는데 지금도 죽지 않고 아주 큰 고목으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게 아마 천연기념물로도 돼 있죠.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보조국사가 지팡이로 사용하던 걸 꼽았는데 그게 크게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도 있고 천연기념물이 돼 있다는 거, 그런 말씀도 생각나네요. 오늘도 가보신 아시겠지만 송광사가 어마어마해요. 전부 국보고 보물이야. 아무튼 우리 송광사는 우리 한국 불교의 엄청난 족적을 남긴 고려 말에 보조 국사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그분의 교육이지, 교육. 그분의 교육 지침, 수행 지침서라는 그분의 책을 스님이라면 안 본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보조 국사가 평생은 아니지만 한 20년 가까이 살고 가셨던 곳이 이제 송광사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냥 생각나서 두서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즐겁게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들이 가시는 기분으로 도로도로 돌아보시고, 옆에 짝꿍 하나도 없네. 짝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냥 오며 가며 그래서 즐겁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가십시오. 24개의 본사가 있는데, 24개의 본사가 있는데, 통도사 그 산 이름을 따가지고 영축 종합대학 이렇게 안 하고 영축 총림 그래요. 종합대학을. 해인사는 산이 무슨 산이지? 가야 총림. 여기는 조계산이니까 조계총림. 저 수덕사 여성이 있는 충남 수덕사는 덕숭총림. 덕숭총림. 그 부산 범어사는 금정산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총림이면서 본사인 그 본사는 종합대학. 불국사
법주사 이런 데는 그냥 본사, 총리란 말을 못 써요. 5대 사찰도 관계없고, 아무도 관계없고, 그렇게 현재는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 범어사, 송광사 5군데가 총림이면서 본사인 거지. 그리고 이건 행정구역으로 이쪽 순천, 요쪽 일정 부분에 있는 천년 고찰들은 다 이 송광사가 회사 같은 본사, 지역에 있는 그 지사 같으면 뭘 하죠? 말사. 불교에서는 지사를 안 하고 본사라는 말은 회사 본사랑 똑같아요. 본사와 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와서 앉아서 보면 돼요. 이렇게 오시오. 이렇게 찍어줘봐요. 또 저 뛰어내리지 마시고. 하나 둘 하시오. 목조 건물들 벌써 저 기둥만 봐도 오래된 게 느껴지죠? 너무 예쁜데? 작품 사진. 예뻐. 이게 송광사만의 다른 절에는 이렇게 계곡 냇가를 건너질러서 이렇게 누각처럼 세우는 절이 거의 없어요. 곡성 태안사가 그렇고 여기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일주문을 통과해 왔고 맞죠? 이제 여기 이렇게 됐고 이게 지금 냇가를 가로질러서 이걸 운치 있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다 예술적인 거야. 사천왕, 네, 지국천왕.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세계, 동서남북에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에 지국천이라는 하늘나라가 있대요. 거기에 대장이 이 왕이야, 지국천왕. 이쪽은 다문천왕, 북쪽에는 다문천왕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어디야? 광목천은 어느 쪽이야? 수미산 중. 이거는 중앙에. 또 저쪽은 뭐지? 이쪽은 중장천왕. 이렇게 이건 남쪽. 이거는 이제 서쪽인가 보다.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발로 죄 지은 사람들을 막 밟고 있기도 하고 막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백일홍일 것 같아. 백일홍. 이게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승가대학.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절하고 다른 게 여기는 범종각이라고 보통 그러는 여기는 종고루라고 해놨는데 특별하게 종과 북을 치는 누각. 그러니까 북을 집어넣은 거예요. 대부분은 범종각 그래요. 범종각에서 범종, 운판, 모거, 법고 4개를 불교 그 사물이라 하거든. 4가지 물건. 근데 여기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절 처음 본다. 보통 범종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종고, 북고자, 종고루. 종과 북을 치는 누각. 여기 이제 종무소. 오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송광사의 중심 법당 대웅전. 여기도 대웅보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대웅보전. 행사는 끝났어요? 그래요.
자, 우리 법당 뒤로 한 바퀴 돌아옵시다. 자, 방석 제자리 갖다 놓고 법상 뒤로 3바퀴 돌읍시다. 네. 다 같은 부처님이죠. 같은 부처님인데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식으로 삼존부를 모시고 지장보살님, 저 끝에가 간세음보살님이 문수, 보현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화엄성중, 백양사는 들어가면 오른쪽에 화엄성중이 있죠. 그 왼쪽 오른쪽은 관계 없어요. 그 절을 대웅전의 위치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왼쪽 오른쪽이 정답은 아닌 거죠. 이것도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불기 2535, 꽤 오래된 거예요. 석이 그러니까 88년도에 만든 거네. 아주 옛날 건 아니고 1988년도에 이 신중탱화를 한 거죠. 자, 이쪽으로 와보시오. 그래서 뒤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백양사는 이렇게 넓지는 않지, 그죠? 독특하게 이렇게 이 안에다가 그 나름대로 부처님 경판을, 목판을 그 일부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이게 법상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법문하는 스타일. 그 옛날에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간소화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이제 우리 백양사 스타일로도 좀 많이 하죠. 네. 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로. 자, 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빗소리도 좋고, 천년고찰. 보통은 이제 현판을 하나만 하나만 보통 삼성각 이렇게 걸고 마는데, 여기는 다 따로따로 4개를 하는 거야. 용왕이 우리 용왕각. 칠성도 모셨고, 산신도 모셨고, 저쪽에 응향각은 이제 독성. 그 사리암 나반존자처럼 이게 4분을 따로따로 모시고, 저기는 이제 승보전이라 해서 그 다른 전에는 없는 거죠. 승보. 삼보할 때 승보. 승보전이니까 거기에 그 뭐 위대한 스님들 모셔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을 한 바퀴 돌아봅시다. 아니, 그 국사당에 거기 모셔져 있어요. 국사전. 그게 아마 보물인가 국보죠. 여기는 이제 부리문. 이거는 석사자라 해가지고, 여기 효봉 스님 아까 자랑했죠. 그 스님의 수제자인 구산 스님이라고 굉장한 후계자였어요. 여기 방장을 하고 계시다가 그분의 호가 석사자야. 그분 글씨네요. 부리문. 구산 대선사. 그분의 이제 다음에 방장이 지금 법당에 오늘 제사 지낸 일각 대선사. 그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런 대웅전도 드물어요. 그죠? 대부분 뒷면은 벽으로 처리하고 백양사처럼 요 정도만 문 만들거든. 그쵸? 근데 여기는 앞뒤 구조가 똑같아요. 그게 독특하네. 그래, 저런 것도 사진 잘 찍는 사람들 찍으면 작품이 되지. 이런 거. 찰카. 네. 찰카. 하나, 둘, 찰카. 그렇지. 찰카, 여기. 그렇죠. 자, 다시 연출을 해야 돼, 이렇게. 자, 발 하나 올리고, 팔도 올리고, 팔도 올리고. 다리도 올리고. 찰카, 그렇지. 이런 걸 잘 해놨다, 그죠? 네. 장애인들, 어르신들. 여기 요런 게 배려를 많이 했네. 여기는 이제 500나안처럼 그 스님 부처님 제자들을 뭐 500불, 1000불 마냥 이렇게 주먹만하게 해서 많이 모셔놨네. 그러니까 승보전이 많네요. 승보. 부처님 500 제자를 아주 빽빽하게 모셔놨어요. 이게 1940
3년도에 저게 고종 황제가 저 글씨를 내린 거네. 관세음보살이 왼쪽 오른쪽에 그려진 태양과 달이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를 상징한답니다. 그러니 이게 보물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오래된 건물이죠. 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우리나라 그 불국사가 경주 천년 고찰이라 하지만 속된 말은 망한 이유가 뭐냐 그 박정희 시절에 이제 급하게 막 경주 신라를 띄우면서 그냥 막 페인트로 덧칠 하듯이 해버린 거야. 막 콘크리트 건물을 막 짓고 급하게. 근데 천년은 경주라는데 청운교, 백운교 그것만 있지 나머지 건물은 전부 시멘트 건물에 급조해서 이제 그런 아쉬움은 남았다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곳은 애는 모습을 가능하면 그대로 여기만 보고 안에는 스님들 수행 공간 문 다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수고하세요. 이게 이제 삼일암이라고 해서 여기에 효봉 스님도 계시고 역대 큰 스님들이 여기 이제 이 방에 계셨던 거지.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위에 라인만 단청하고 말았네. 금강 계단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올라가 볼까?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아 이게 그 유명한 아까 말한 보조국사의 감도탑이야. 그러니까 보조 스님의 사리탑, 보조국사의 사리탑. 그러니까 이 스님이 16국사 중에 넘버원이야, 첫 번째. 이 스님 이후에 16분의 후계자들이 다 국사가 되는 거야. 이게 전무후무예요. 근데 이거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돼 있고, 생각보다 오래 안 사셨어요. 50대 초반에 돌아가셔요. 근데 그 시절에는 50만 살아도 오래 산 거야,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단아하고 독특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분 이름도 거창해. 나라의 임금이 그 호 이름을 내리는 거를 시호라고 그래요. 시호. 죽은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 태양이란 뜻으로 불일이라고 준 거야. 어마어마하죠? 보조국사의 시호가 불일. 부처님 태양. 불일. 보조국사. 감노비. 예. 그래 돼 있죠. 예, 고려 시종 6년에 6회 여기 계절계자 6회 경호년에 증 나라의 고려의 시종대와 임금이 이 불일이라는 시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겨놓은 거지. 자, 이 탑돌이 합시다. 3번. 큰스님 보조국사 큰스님 불일 보조국사 불일 보조국사 셋 여기 보시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찰칵. 네. 자 여기서도 사진도 찍고 싶으면 찍으시고 전망이 좋으니까 사진 한번 찍어봐요. 전망이 좋다. 여기 벽화가 다 오래돼서 이게 멋있고 보일랑 말랑. 아유, 좋다. 좋다. 오. 오, 멋지다. 좀 더 걸어 내려와요. 내려와. 더 내려오시오. 이뻐, 이라네. 이뻐요. 됐어요. 이거 원래 작품 사진이다. 아, 거기 서 있어봐요. 아, 그거 멋있다. 요게 멋있다. 그대로. 야. 오. 야, 이게 작품이다. 거기 다 서 있어봐요. 김다영 들어오시오. 자연스럽게. 자, 하나, 이거, 야, 작품이다. 자, 여기 보시오. 하나. 자, 여기 보시오. 거사님. 하나,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짠. 한 번 더.
둘둘둘 셋짠 잘 나왔어. 18세기 아우고 그건 300년 됐네. 여기 물통이야 물통. 밥 짓는 곳에서 물통으로 쓰는 거지. 오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잘 나왔어요. 좋았어요. 갑시다. 이제 여기는 스님들 개인 공부하는 곳이라 못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네. 다시 왔던 데로 나갑시다. 여긴 다 개인 수행 못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해놨네. 여기 나가 봅시다. 자, 이쪽. 자, 내려오시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게 보조국사가 짓고 왔던 지팡이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조국사가 시를 지면서 이거 지팡이를 꼽아놓고 너와 나는 같이 살고 죽으니 내가 떠날 때 너도 떠나고 너의 푸른 잎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죽었지 그죠? 너의 푸른 잎을 다시 보게 되면 나도 그런 줄 알리라 해서 그래서 보조국사가 이게 잎이 피고 자라다가 보조국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향나무네. 향나무도 따라서 같이 말라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고향수야. 향나무가 말라 죽었다 해서 고향수. 말을 고자. 그래서 이범진이 순천 부사, 요즘까지 순천시장 이범수가 저 이조 왕실에 보고하기를 지도에도 불생불멸이라는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 근세의 노산 이은상 그 유명한 가곡 이은상 선생은 이 노래를 짓기를 어dim에 계시나요? 언제나 오시나요? 말세 창생을 뉘 있어 건지리까 기다려 애타는 마음 임도 하마 아시리 하니 이에 송강사 이남 스님이 이은상의 이 시에 답하기를 살아서 푸른 잎도 떨어지는 가을인데 마른 나무 가지 앞에 산 잎 찾는 이 마음 아신 듯 모르시오니 못내 야속합니다 하였다. 이처럼 많은 명사들이 이 고향수를 기리고 보조국사께서 송강사에 다시 오시면 다시 푸른 잎을 피우게 되기를 꿈꾸면서 불가사의 800년 됐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말라 죽은 상태야. 이게 보조국사가 짓고 왔던 지팡이. 근데 지팡이를 꼽았는데 한동안은 이게 잎이 자랐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보조 스님 이걸 꼽아놓고 여기에 이제 오래 계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도 같이 말라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죽은 상태로 지금 800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게 향나무래, 향나무. 이거는 세월각. 척주당이라 해가지고 뭐를 깨끗하게 씻는다. 이거는 세월각. 달을 어떻게 씻고, 그죠? 달을 씻는다는 뜻의 세월각. 독특하죠? 무슨, 토지 대신 가람신 모셔놓은 거 마냥. 실에 이미. 하나, 둘, 찰칵. 아이고. 이제 이 안으로 가면 이제 암자들이 몇 개 있고, 암자. 작년에는 이걸 한 바퀴 돌아서 다들 힘들었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래서 이 송강산은 거의 못 보고, 근데 오늘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암자들 가면 좀, 여러분 힘들까봐 안 돼. 완전 막 땀 범벅이야, 안 돼. 오늘 비 와서 미끄러졌다.